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셨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고 또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시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를 함께할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시몬도 있었죠.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도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부르심을 받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보았겠죠. 그냥 베드로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진 않았을 테니까. 여간 그렇게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고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고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었거든요. 그 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본 9장 1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도구거든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신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은 3절, 4절, 5절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어야 한다. 세상의 방식은 많은 것을 가져야죠. 얻어야죠. 심지어는 남을 짓밟고 이겨서라도 저를 해하고서라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파괴되면 어때요? 무너지면 어때요? 내 것만 많으면 되지.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더니 어때요? 많은 무리들이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르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제자들을 추앙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뭐 예수님 더더욱도 그렇죠.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대단히 위대한 것으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해요. 틀림없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초점이 능력을 행한 한 개인이라든지 어떠한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본 무리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무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전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행했던 어쩌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선지자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시대니까 목사 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어쩌면 열매들도 나타날 수 있죠. 즉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를 통해서. 근래엔 더더욱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어느 목회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지를 성도들이 각각 판단하셔야죠. 오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의 생각, 즉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 나라를 나타내 보인 사람에게 관심을 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 즉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자신이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시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자신이나 또 이제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이제 제자들이 나타내 보여요. 그러한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은사자들, 병 고치는 자들 참 대단한 일을 하셨죠. 정말 존경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능력이고 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듣고 알기로도 대부분의 그러한 은사자들의 끝이 좋지 않아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고 그들이, 즉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을 고친 목회자나 이런 은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처럼 가스라이팅. 계속 자기만을, 은사자만을 바라보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거죠.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왕국을 세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분량으로 따지면 앞으로도 누가복음에 많은 양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 그 기둥과 같아요. 중심. 처음에 시작해서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은 아니지만 이 정점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나뉘어져 버려요. 이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기둥과 같은 정점에서 이제 이후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초점이 자신도 아니에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아니에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어떤 하나의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으로 자신의 관심이 예수님께, 자기가, 즉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역사들을 통해 나타내 보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뭔가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마치 내가 다 전부 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해가지고 어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물론 이후에 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해요.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막 대단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주님 배신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 자기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 제자들에게 22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셔요.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완성이 되는지를 가르쳐요. 일반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하다고 한 자들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거든요. 그것을 지금 그 비밀을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위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것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지 말라. 자기 세상, 자기 왕국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 그 현상 자체의 목적을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현상에 또 그 일을 행한 사람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과 또 어떤 능력, 은사, 이적에도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세 번째, 내가 관심 받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겸손해지자.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 누가복음의 기둥과 같은 이 말씀, 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고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격옥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